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스데반 집사님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지금 끌려갔어요. 불려갔죠. 불러가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세 가지 죄목으로 우리 스데반 집사님을 고소를 했기 때문이에요. 신성을 모독했다는 죄, 또 율법을 비판했다는 죄, 그리고 성전을 모독했다는 이 세 가지 죄.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이와 같은 똑같은 죄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에게도 이 세 가지 죄목을 들어서 고소를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이에 대한 대답으로 스데반 집사님이 오늘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무려 53절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다면 우리가 좀 의아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변호를 한 게 아니라 지금 고소당한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지금 자기 변호를 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들어보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여러분, 신약교회 성도들은 건드리기만 하면 복음이 나옵니다. 그 입술에서. 베드로와 요한도 공회 앞에 끌려 나갔을 때 여러분 담대하게 그 공회 앞에서조차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경에 오늘 본문의 스데반 집사님도 지금 고소당해서 끌려나간 법정에서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장황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역시 공회 앞에 끌려갔을 때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총독들 앞에 벨릭스 총독 앞에 끌려갔을 때도 복음을 전했고 그 후임으로 베스토 총독 앞에 끌려갔을 때도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도 뭐 했습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냥 틈만 나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죽하면 베스토 총독이 뭐라 했냐면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그랬어요. 또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이들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마치 미친 사람같이 열심히 했습니다. 신약교회의 성도들이 그랬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랬다는 말이에요. 교회를 이끌어가던 사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사람같이 보였어요. 우리가 어떤 일에 열심히 아주 특별한 열심을 가진 사람을 보면 우리가 미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돈 버는 일에 미쳤어. 저 사람은 운동하는 일에 미쳤어. 저 사람은 취미 생활에 바둑 두고 장기 두고 낚시하고 골프하고 이거에 미쳤어. 저 사람은 공부하는 일에 미쳤어.
여하튼 우리가 뭔가를 정말 일반적인 열심을 넘어서 특별하게 열심히 할 때 우리가 미쳤다고 하듯이 여러분 신약교회와 성도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미쳤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부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 모교가 목포에 있는 복음교회거든요. 목포 복음교회. 그 복음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셔요. 이 권사님은 1년에 적게는 200명에서 많게는 500명을 전도합니다. 신기하죠? 배영순 권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적게는 200명, 많게는 500명이에요. 교회에서 새가족 그 전도대회를 하면 이분은 항상 100명을 넘게 데리고 와요. 표현대로 하면 이분은 막 데려옵니다. 막 데려와요. 보는 대로, 닥치는 대로, 만나는 대로 사람을 막 데려옵니다. 길거리 가는데 어떤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잠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슈퍼에 가서 배지밀을 하나 삽니다. 갖고 가서 이제 술 취한 사람을 깨워요. 아저씨, 배지밀 먹으세요. 그래서 배지밀 먹여서 그 사람 술 깨워서 교회를 데리고 옵니다. 또 가끔 거리에 보면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음악 틀어놓고 바구니 놓고 구걸하는 사람이 보면 가가지고 그 사람 데리고 가서 식당에서 밥을 사줘요. 밥을 다 먹여서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 이분은 지금 수십 년째 그 교회의 전도왕이. 또 집사님 한 분이 계셔요.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되셨죠. 이분은 중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도 항상 자전거를 타고 다니셨는데 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골목 학교를 누비면서 뭘 하냐? 학생들을 만나요. 그래서 만나서 무조건 그 학생한테 교회 다니냐? 안 다니면 어느 학교 몇 학년 몇 반이냐? 너 나랑 약속해. 주일날 교회 가자. 해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라 하면 다 이분한테 붙들려서 교회를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교회를 다녔을 때 한 300명 정도 이렇게 성도였는데 나중에는 600명, 1000명 막 이렇게 교회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늘어나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도 부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게 기적이에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점점 쪼그라드는 것은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열심이 식었어요. 그렇죠? 그런 열심이 식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목사님 세상이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복음 전하기 얼마나 어려운 세상인데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지금보다 훨씬 더 복음 전하기가 어려웠어요.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이놈들 그냥 가만히 안 놔둘 이런 분위기였어요.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습니다. 전도하기가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보다 100배, 1000배 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니까 하늘로부터 그 가슴에 그냥 불이 떨어진 거예요. 영혼 구원의 불. 여러분 그런 불 받아보셨어요? 우리가 가슴에 영혼 구원의 불이 타오르지 않으면 과연 성령께서 내 가슴에 무슨 불을 던져주셨는가 고민해야 돼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이 전도의 불이 그냥 가슴속에 타오르는 거예요. 뜨거워서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 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설교할 때 스데반 집사님을 교회가 특별히 안수해서 집사님으로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요. 구제하는 일, 재정 출납을 맡아보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님을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재정 출납의 일을 열심히 하고 구제 일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나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의 현장 가운데서 표적과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일을 다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내가 맡아진 봉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외에 우리는 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 가슴에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전도해라 그 말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넌 전도해라 그랬어요. 그 일을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권면을 디모데에게만 했겠습니까? 바울이 디모데한테만 그렇게 하라고 말했겠어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똑같이 바울이 권면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뭘 본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에게 뭘 본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에게 뭘 본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요? 우리 가슴 속에 뜨거운 불을 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합시다.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유일한 일이에요. 여러분, 다른 상 받을 일이 우리에겐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칭찬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다른 걸로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로 칭찬받을 일이 없어요.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가 보니까요, 전도하다가 지금 돌에 맞아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져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가는 순간 하늘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을 보니까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뵀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이 열리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스데반이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전도하다가 주님 앞에 가니까 주님이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신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보좌 우편에 주님은 앉아 계셔야 돼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전도하다가 순교하는 그 순간 우리 예수님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서 보좌 위에서 벌떡 일어나서 순교하다 천국에 오는 스데반 집사를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의 상급이 얼마나 크고 그를 향한 주님의 칭찬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요, 오직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영혼 구원할 때입니다. 복음을 세상에 증거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에요. 성도들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동교회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전한 복음을 보면 오늘 2절에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전도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의 전도가 뭘로 시작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인류가 가진 모든 문제의 해결은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돼요. 복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고는 여러분 인류 구원의 역사가 시작도 안 됩니다. 하나님 빼면요 복음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최대의 명제는요, 하나님이 없으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뭐가 죄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죄도 필요 없고 죄도 성립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복음도 필요 없습니다.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 인간은 목적 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죄에 따른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 누가 심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누가 심판할 수 있겠어요? 이처럼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잃어버린 하나님을 반드시 찾고 만나야 돼요.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복된 소식이에요? 인간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모든 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인간이 복 있는 인생을 살려면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되냐고 얘기했냐면 영광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요 이 영광의 하나님이 아니라 얼마든지 잘못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론이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한테 얘들아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이 잘못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숭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는 인간이 만든 하나님을 굴욕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왜냐? 인간의 비위를 맞추잖아요. 인간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문지르면 지니가 나와가지고 주인님 뭘 원하십니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만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줘야 되고 해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없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지도 않고 스스로 완전하지도 않으며 인간에게 의존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은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과 같은 하나님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거짓 하나님, 왜곡된 하나님, 우상화된 하나님으로부터는 시작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은 인간의 상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에게는요 어떠한 능력,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가짜 하나님을 버려야 돼요. 가짜 하나님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만든 하나님으로는요 절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신 바로 그 하나님,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바로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이 이상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 하나님들을 보면 다 자기의 상상으로 만든 하나님, 성경에 근거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근거가 없는 자기 생각으로 만든 하나님, 자기 상상으로 만든 하나님, 자기 욕심과 탐욕으로 빚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같은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에게는 어떤 복음도 없고요, 어떤 구원도 우리가 기대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럴 때 우리에게는요 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자 한다면 성경에서 스스로를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 나타내신 이 영광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복음은 구약에서 시작돼요. 구약에서. 우리나라도 한때 구약 성경 필요 없어 해가지고 신약 성경하고 시편만 딱 2개 붙여가지고 그거 성경만 갖고 다니던 때가 있었어요. 구약은 너무 따분하고 지루하고 어렵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 나와 있는데 무슨 구약이냐 하고는 신약 성경만 가지고 신약 성경만 설교하던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렇게 시작하죠. 구약의 역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역사에서 시작됩니다. 복음은 역사적인 거예요. 복음에도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빠진 복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빠진 복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이 빠진 그런 복음이 있겠냐고요? 모세와 여호수아, 사무엘과 다윗이 빠진 그런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엘리야와 이사야,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이 빠진 그런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복음은 없어요. 어디에도 그 역사가 없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다 빠진 그런 복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역사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해요. 오늘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뭐부터 시작하죠? 역사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변호할 때,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변호할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변호할 때, 사도들이 복음을 변호할 때 역사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를 인용하고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인물, 역사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전도서 1장 9절에 얘기합니다. 현대 인간의 문제를 이해하려면요, 반드시 우리 인류는 과거의 역사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돼요. 과거를 모르면 우리가 현재의 문제를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은 과거의 역사를 말해줍니다. 인간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가 어떤 죄를 지었고 왜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수천 년의 역사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는가?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역사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복음을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복음이 구약에 없다면 신약에도 없어요. 아담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광야의 성막과 제사의 제도 속에 나타나는 그 약속,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된 말씀,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계시에서 시작해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게 계시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전까지는 인간은 어떤 능력과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스스로 우리 힘으로는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하며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만약 이런 성품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만일 이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뭐하러 자신을 나타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뭐하러 자신을 계시하시겠습니까? 나와 여러분을 구원할 생각에 하나님 마음이 없다면 왜 자신을 드러내시겠냐는 거예요. 그냥 심판하시면 끝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하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분을 자기를 계시해 주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복음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놓으신 법칙입니다. 세상이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려고 했으나 한 번도 그건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이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과 영생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이단들이 등장했어요. 한 10여 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2018년도에 안산에 있는 교회를 떠날 때 바로 그때 그 문제들이 생겼어요.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이단들이 생겼습니다. 예. 복음과 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한 신도들이 아주 속수무책으로 넘어갔어요. 어느 목사님은 자기가 해왔던 목회를 부정한 거예요. 내 목회는 이 제대로 된 목회가 아니었구나 하고는 교회와 성도들을 송두리째 갔다가 그 이단에게 바친 목사들도 있었습니다. 변승우죠, 변승우. 변승우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울릉도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부끄럽게도 정통 교단에 속한 교회들이 그 이단들로부터 많은 돈을 받아서 입도 뻥끗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이 이단들이 울릉군하고 울릉군에 전략적인 거죠. 울릉군에다가 지정 기부를 하는 거예요. 쌀을 갖다가 엄청 울릉군에다 기부를 하죠. 그 쌀을 울릉도에 있는 교회들, 목사님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울릉군이 거기가 이단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군에서 그 쌀을 가져다가 교회들 다 갖다 줍니다. 교회들마다 쌀이 막 가끔씩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예전에 모르고 그 쌀을 다 받았답니다. 근데 이제는 아니까 누가 쌀을 갖다 놓으면 목사님들이 확인하는 거예요. 이 쌀 누가 갖다 놨냐? 혹시 쌀 받은 사람 있냐? 하면 어김없이 그쪽에서 쌀 보내서 군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차츰 입지를 다져가면서 세력을 확장하다가 이번에는 교회 하나를 그냥 확 먹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지금 우리 울릉군 기독교연합회는요, 그걸로 비상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자기 교단 교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저는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이유 없이 뭘 준다고 하면 받지 않아요. 어느 목사님이 전화해서, 우리 교단 목사님이 전화해서 목사님 목회 잘하시라고 성경책 보내주신다 하면 못 보내게 합니다. 내가 당신이, 물론 우리 교단에 속한 목사님인데 당신이 누군 줄 알아서 당신이 나에게 주는 성경책을 내가 왜 받겠냐고. 저는 안 받습니다. 나중에 그거 줘놓고 받았잖냐. 여러분, 통일교가 1년에 한 번씩 일본으로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요. 근데 통일교 행사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 위로한다고 초청을 해요. 그러면 목사님들 한 50명이 일본에 3박 4일을 가요. 첫째 날 목사님들 통일교에 속한 자기 세미나 하는 장소에 모아놓고 통일교 교육합니다. 이틀째 날 통일교 교주가 하는 컨퍼런스에 목사님들 다 꺾어갖고 그 앞자리에 앉혀놔서 사진 다 찍습니다.
세 번째 날 가까운데 관광시켜줘요. 그리고 네 번째 날 한국에 딱 돌아옵니다. 한국에 돌아오면 이미 신문 기사에 사진이 올라와요. 통일교 무슨 세미나를 일본이 통일교 그 본부 아닙니까? 거기서 세미나를 하다 개신교 목사 누구가 이 자리에 참석해서 자리를 빛냈다. 왜 목사님들이 거기 참석하는지 아세요? 일본 여행 공짜로 보내준다니까. 저한테도 공문이 오더라고요. 일본 여행 공짜로 시켜드리고 좋은 호텔에서 재워주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속수무책 당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는요,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습니다. 안 받고, 안 먹고 말지. 이단들이 자기들을 그렇게 계략을 가지고, 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그걸 내가 받고 먹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록된 말씀 외에 다른 계시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낸 적이 없어요. 가끔 사람들은 이상한 구름 사진을 찍어서 신문에 올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 예수님의 형상이 구름 가운데 나타났다 그래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눈에 찍힌 발자국,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사진기를 들어서 찍어라 해서 눈 녹은 길거리를 찍었더니 거기에 예수님의 형상이 있더라. 우리 잘 알잖아요. 집집마다 그 사진도 걸어져 있었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동유럽의 크로아티아라고 하는 곳을 간 적이 있어요. 거기에 스프리트라고 하는 곳을 갔는데 거기에 성당이 하나가 있는데 그 성당 뒷뜰에 예수님 상이 있어요. 근데 무슨 소문이 났냐? 그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땀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 요만한 사다리가 예수님 옆구리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있거든요. 거기 사다리에 올라갔고 한국에서 자기 집에서 갖고 온 깨끗한 한 번도 써보지 않는 손수건을 가지고 동상을 닦습니다. 이마를 다 닦아요. 얼굴도 닦고 옆구리도 닦고 발까지 다 발등상까지 닦아요. 그래서 그 수건을 보물단지처럼 가방 속에다 넣고 갑니다. 그 수건을 갖고 있으면 병도 안 걸린대요. 여러분, 이런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훨씬 더 이성적이고 더 논리적이고 더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못 봐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이 사람들이. 왜냐? 이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름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형상이 더 뚜렷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이 더 뚜렷합니까? 여러분, 눈밭에 찍혀져 있는 어떤 발자국 속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아니면 성경의 말씀 속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무엇이 더 이성적이고 무엇이 더 논리적이며 무엇이 더 신앙적이고 무엇이 더 영적인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없기 때문에 성경 밖에서, 하나님의 계시 밖에서, 이상한 구름에서, 눈이 녹은 그 발자국에서, 그리고 사람이 조각한 동상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그를 만졌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적이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의 상상력과 마귀의 역사가 합작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전혀 구원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오히려 이들이 마시는 잔에 거품을 일으면서 가득 차여질 뿐이. 복음은요, 자기를 계시하신 영광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은 역사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이지 않은 복음, 뿌리가 없는 복음,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전혀 새로운 복음은요, 다 가짜예요. 복음은 철저히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그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은 철저히 계시에 의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지 않는 복음은 없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의 문제가 다 해결될 거고 너의 병이 다 해결될 거야. 그래서 기도했더니 설령 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마귀의 속임수. 마귀가 그 영혼을 송두리째 먹어버리기 위한 마귀의 작전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는 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아니, 넘치도록 충분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는, 여러분, 아무런 효력이 없는 가짜 구원 티켓이 있죠. 가짜 티켓을 들고 천국 열차를 타봐야 탈 수가 없는 것.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많은 영혼들을 사냥하는, 마치 사냥철이 되면 수없이 많은 사냥꾼들이 총을 들고 사냥에 뛰어드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가 되니 수많은 원수 마귀들이 그 종들과 합작하여서 구원받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서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 오늘 스데반 집사의 복음을 통해서 반드시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온전한 자기 계시로부터, 영광의 하나님으로부터, 또 역사성 있는 역사적인 그 복음으로부터,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부터 전해지는 복음만이 참된 복음이요, 우리를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함께 배웠습니다. 주님, 이 원수 마귀들, 악한 사탄들,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하여 하나라도 더 넘어지게 하려고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이때 주여,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천국 문에 입성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또 그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멀리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으며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